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삶을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까지,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그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를 수 있다. 자,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일까요? 이런 겁니다.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롯이, 조카 롯이 자기 곁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요. 예? 근데 자기 곁을 떠난 그 롯이 그래도 그냥 떠나서 잘 살았으면 그냥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걸로 맞췄을 텐데 자기를 떠난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가서 자기 조카와 아울러서 같이 붙잡혀간 사람들과 빼앗긴 재산을 다 되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고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죠. 그래서 소돔 왕이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빼앗은 재물,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전리품을 갖다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눈앞에 뻔히 내가 손만 내밀면 가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우린 이른바 눈먼 돈이라고 그러죠. 손을 뻗어 가지기만 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찝찝해요. 그렇지만 눈 한번 꾹 감고 양심을 한 번만 배신하면 풍요로워져요. 그 재물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이 그래 나는 한번 믿음이면 영원히 믿음이야 거절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재물을 포기했어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살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가질 거예요. 네? 그때 그 포기했던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후유증이 커요. 여러분, 믿음은 허세가 아닙니다. 한순간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100%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세상의 것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어디 있으니까? 애굽에 있으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결단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됐으니까 제 삶 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섭섭함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180km나 떨어져 있는 단까지 달려가서 조카를 구했어요. 그런데 소돔의 왕이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네가 뺏어온 재산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나 가지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멋있는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서 싸우고 온 저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걱정, 두려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두려워요. 내년에 힘들면 어떡하나? 5년 뒤에 힘들면 어떡하나? 내 노후에 힘들면 어떡하나? 여전히 두려워요. 그렇지만 자, 본문 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방패다. 세 번째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에 대하여 2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일 것이다. 근데 본문 2절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셨습니까? 보이는 땅을 다 나한테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가 묻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축복을 주신다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형통하기는커녕 제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인 헤브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상속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을 종을 내 상속자로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한다고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 책임이, 그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작에 날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주일날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돈 안 주셔가지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주일날도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나를 높은 직급으로 진급시켜달라니까요. 그거 안 들어주셔서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날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셨으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억지로 따라주는 술 마시지 않아도 되고 죄 짓지 않아도 되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한두 번 크게 포기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통 크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헌금을 한 대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원망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아내가 나이가 들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해요. 나이가 늙었으니까. 아내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그래요. 그러더니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아니요. 너는 세지도 못하는 그 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왜 그렇게 조급해? 저는 가끔 이제 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얼마나 더 변할까? 꿈을 꿀 수가 없고 이상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사고 치지 않고 목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제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지금 너의 집과 가정은 네 힘으로 세운 거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요.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 새소망교회는 네 힘으로 세운 거니? 아니요. 내 길보다 높은 나의 길이, 내 생각보다 높은 나의 생각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반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좋을 때 할렐루야 아멘 누가 못합니까? 그쵸?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회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달라.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 7절을 보자고요. 믿음을 인정하셨는데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난 후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짜 내게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하시려면 제 눈앞에 요게 딱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원이 그런 기도했잖아요. 양털은 적게 해주시고 옆에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또 양털은 바짝 마르고 옆에 땅만 적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앞에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딱 뜨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네. 한참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는 하나님, 오늘 12번째로 보이는 자매가 제 와이프감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돌아다녀요. 12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째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취소. 내 맘대로. 전 별별 기도를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주셔요. 그 증거가 본문 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너무 걱정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반항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힘든 때,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막 반박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빈손이에요.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피부적으로 닿아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안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내 평생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짱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빈손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반항을 하는 자세로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 복을 내게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재물을 준비하래요. 이 재물을 뭐 하려고 준비하라 그럴까요? 재물은 왜 준비해요? 어려워요? 재물은 왜 준비해요? 제사 드리려고. 쉬운 줄 알았는데 재물은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요. 그죠?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저 쉬운 것만 물어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뭘 통해서 주실까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역시 뭘 통해서 주셔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다고 생각되는 추상적이라는 그 믿음에서 탈피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체험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예배는 반드시 희생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재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돈이 더 좋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또 재물을 요구하시네.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도 어디라고? 왜 자꾸 나한테 헌금을 하라 그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왜? 그 헌금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똥같이 여김을 받아요. 똥, 배설물. 그러니까 진짜 아까워 죽겠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정말 점없고 흠없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정성이 담겨있는 재물을 준비하는 게 옳습니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제목으로 다 중간을 쪼갰는데 비둘기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아직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순종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새는 안 쪼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을 보면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레위기보다 앞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법규를 지켰다고 보는 게 옳아요. 끝까지 반항한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희생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다 환영하고 다 좋아해 줍니까? 아니요. 생각지도 않았던 솔개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방해해요. 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솔개가 나타나가지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갖다가 팍 다 휘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솔개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솔개 역할 또는 예배의 방해자가 절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때는요, 입조심, 행동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솔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축복의 새벽 바로 직전에는 공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희생의 예배를 드리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환영을 해줘도 힘들 판인데 분명히 방해꾼이 나타나요. 조롱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렇게 방해꾼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지속되는 어려움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믿음을 여러 봤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합리화시켜요. 무너지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버려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허세를 벗어버리고 진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 위에다가 자기의 모양으로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아다가 풀불에 던져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어둡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처지가 다르게 펼쳐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게 이게 아닌데 다르게 펼쳐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제까지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옳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